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네, 시편 119편은 176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이 절이기도 합니다. 왜 176절이냐?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마다 한 글자마다 8절씩 그래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알파벳 알레프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이 알레프인데요. 알레프에 이 해당되는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에 대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선택과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녹아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듣는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강단에, 여기서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강단은요, 어떤 회사나 학교의 강단하고는 세미나의 어떤 강단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의 종인 제가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성품과 저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저라는 이 인간을 이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도구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내가 택한 도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걸 들리면 말씀은 지식이죠.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지식으로는 처음에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권능의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 말씀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튕겨내고 버티던 자들도요,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강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가 말씀을 믿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쓰고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늘 곁에 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시편 내용 중에 다윗이 아침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내가 저녁에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노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두 번의 알레프와 베이트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후에는 우리 청년 찬양 예배 때는 베이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첫 절이 뭡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자라는 뜻이에요. 걷는 자. 행하는 자가 되죠. 걷는 자. 우리 인생길을 걸을 때 주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요, 그걸 잘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지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것을 지속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악한 이 불의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을 그럼 하셨냐?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말씀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명령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속 시원해요. 내가 뭘 할까?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살아 숨쉬고 있긴 한데 내가 오늘 뭐 할까?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하라! 이것을. 뭘 해라? 너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내가 뭘 할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나 오늘 뭐 하지?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 마치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나침반도 있고 노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지금 뭐 하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침반도 있고 노도 있으면 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을 보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 안 하겠지, 메롱, 야고르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근데 응답 안 할 거야, 야고르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 놀리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분도 아닌잖아요. 근데 왜 우리 기도 안 하죠?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랬는데 왜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성도분들이요, 그런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아쉬워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거는 정말 시험될 일이다. 그리고 계속 저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어려움 당하겠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복음부터 회복하세요. 삶이 망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오늘 생활 계획표, 이 계획표부터 짜서 규칙적으로 사세요. 안 해요. 안 해놓고서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나 몰라 뭐 이러고 있어요. 너무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가 막힌 좋은 방법들 내가 다 쫙 얘기해 줬잖아. 아니, 그건 다 어디다 내팽개치고 넌 지금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니?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니? 너는 이런 인간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근데 너는 왜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고 있니? 내가 너한테 다 줬잖아. 아이한테, 요즘 애들은 잘 알더라고요. 요즘 애들은요, 돈 다 구분해요.
노란색 돈이 제일 비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신사임당 그려져 있으면 좋아해요, 돈. 근데 아이한테 카드를 주면요. 6살, 5살 아이한테 카드를 주면요. 사용할 줄 몰라요. 그냥 따지치기나 하지. 예? 사용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 일단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 다음. 힘들다, 어렵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얘기하세요.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하나님은요, 나의 길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 놓고 잘 닦아 놓고 일로 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면서 굳이 어려운 길로 꼬부랑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놔두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방향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놓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미 잘 지도해 주셨어요. 가이드해 놓으셨어요. 근데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6절이에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 그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러움과 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뭔지 잘 귀만 기울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7절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인생의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서요. 이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keep going, 계속 지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죠. 버렸다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느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뭘 해야 되냐? 우린 3가지 결단을 하면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유행 대신에, 세상의 트렌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날마다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순전한 믿음, 부끄럽지 않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순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지속하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면 돼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 우리가 불의를 멀리하고 주님이 지시하신 참된 복의 기준을 따라서 깨끗하게 걸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마지못해 읽는 형식적인 그런 마음. 여러분이 예배 와야 되니까 와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갈망하는 내 진짜 마음, 순전한 마음,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갈급한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축복이에요. 저도 몇 번이고 제가 간증한 것 같은데, 저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안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요,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요, 공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좀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남들은 뭐라 그러냐. 야, 저 호준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야. 호준이 진짜 채플실에서 맨날 기도해. 대학생 때 너는 액치의 마지막 남은 기도자라고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채플실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힘들어서 기도한 거예요. 힘들어서. 너무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아침에 10장을 읽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새벽에 성경 10장 읽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또 채플실 가서 10장 읽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애들이 떠드는 그 시간에 또 채플실 가서 성경 10장 읽고 기도해요. 또 저녁 먹고, 기숙사에 있었을 때는 저녁 먹고 또 채플실 가서 성경 10장 읽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밤 10시에 도서관 문이 닫아요. 10시 반쯤. 그러면은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 채플실이 또 있어요. 그럼 채플실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8시 반, 9시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10장 읽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살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할 과제도 너무 많고,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너무 힘들면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만나. 만나가 뭐예요? 과자 같은 거예요. 흰 쌀 같은 거예요. 그거를 빻아가지고 빵 구워 먹는다 그랬어요. 전 참 나중에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 하나 있어요? 하나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나. 꿀 같다 그랬거든요.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근데 매일 아침 나가야만 했어요. 나가서
하나하나 주셔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알이랑 쌀알이랑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세심하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주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씻어야 돼. 모래 가라앉히고. 보통 정성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지만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굶어야 돼요. 영적 피폐함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안 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번 여름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은혜 받는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부지런함. 정말 제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부지런한 사람이 영적 생활을 잘해요. 게으른 사람은요, 영적 생활을 못해요. 새벽에 새벽기도 못 나와요.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30대 때 찬양 인도를 제가 2년인가 3년인가 했던 것 같아요. 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나갈 수 있나요? 또 세수도 하고, 응? 좀 이도 닦고 그러고 나가야지. 밖에 나가서 찬송 인도하는데 대충 나갈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4시 50분, 4시 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양복 입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찬송하고 있으면은 콧물이 줄줄 흘러요. 막 이렇게 물같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닦으면서 막 찬송 인도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수가 있어도 찬양 인도자가 저기 빠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찬송 인도자는요, 설교자가 갑자기 빠지면요, 찬송 인도자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예비 사역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찬송 인도 할 것도 내가 한 3-4장 뽑아놓지만 설교 준비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오면은 제가 올라가서 설교해야 돼요. 찬송도 하고 올라가서 설교도 하고. 이 설교 준비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빠졌어요. 딱 일어나니까 벌써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왔네. 새벽 기도를. 그래가지고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막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교육자들이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오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찬양 인도자잖아요. 잘 나가다가 그날 하루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문자를 남겼어요. 제가 오늘부터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자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잤어요. 예배당에서 자면서 찬양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또 좋게 보셨어요. 그래도 중심이 있구나. 그냥 몰래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너무 화를 내가지고 교육자 회의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육자들 중에서도 제가 새벽 기도를 그래도 잘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 나오는 사람인데 잘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이게 제가 어쩌다 한번 빠졌는데 이게 걸린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저한테 새벽 기도 찬양을 시킨 거예요. 잘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내가 뭔가 하려면요. 뭔가 각오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새벽 5시에 안 깨고 싶어도 바짝바짝 깨집니다. 이게 나이 먹다 보니까 없어져가지고 세라토닌인가 뭔가 그게 많이 없어서 잘 깨요. 그런데 이 젊을 때는요. 엄청 잠이 많거든요. 사실. 젊을 때 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준비, 영적 부지런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간구. 우리의 지혜로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이 보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는요,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결코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이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사모함으로 거룩한 승리를 누리는 삶.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가 중요해요. 이 신실한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날마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 부지런함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말씀을 늘 내 곁에 두고 말씀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가 26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온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사로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사하시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주의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사옵나이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며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